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를 먼저 나누시겠습니다. 3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인사를 나누시고요. 날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갑시다라고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1장 7절까지의 말씀의 배경은 이고니온이라는 마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장 13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했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동남쪽으로 약 180km를 떨어져 있는 곳이 이고니온입니다. 이곳에 이르기 위해서는 무려 30개 이상의 산을 넘어야 됐다고 합니다. 로마 제국 시대였기 때문에 아마 이 말씀을 다 들어봤을 겁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이야기를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도로가 이 당시에도 잘 되어 있었지만은 산에까지도 이렇게 도로를 닦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가는 길, 산을 30개 이상을 넘어가야 되는 그 길은 험난한 길이었을 것입니다. 힘든 길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그 험한 길을 걸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간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의 유대인들이 그 지역에 있는 귀부인들과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고 쫓겨냈습니다.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가장 가까운 성이 산을 30개 넘어야 되는 이고니온이었기 때문에 그곳으로 간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성읍이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이 이고니온이었기 때문에 그곳을 가기 위해서 무려 30개의 산을 넘어서 가게 된 겁니다.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그 험한 길을 걷고 또 걸어왔던 이고니온은 지금으로 말하면은 터키의 코니아 지역이라는 겁니다. 터키 지역에서도 중부 지역에 코니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을 말합니다. 지금 이제 터키는 이슬람교가 99%입니다. 그 나머지 1% 안에 기독교도 있고 유대교도 포함되어 있지만은 지금의 터키는 99%가 다 이슬람교입니다. 지금의 터키 지역인 이고니온 지역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터키는 지금도 선교지입니다. 몇 주 전에 우리 교회 부목사님으로 계시다가 이제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시는 목사님 오셨죠. 문상호 목사님이시죠. 문상호 목사님도 지금 터키에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시고 우리 교회 권사님 자제분께서도 지금 선교사님으로 터키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찾아갔던 그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로마 제국에 있어서 글라우디오 황제가 이곳을 중요한 요충지로 생각해서 자신의 이름을 따서 클라우디코디움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 클라우디오 황제의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소아시아 반도의 교통의 중심지였던 이고니온은 군사적으로도 이 당시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따라서 이고니온에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이곳을 찾아갔을 때에는 그곳에서는 로마 제국의 그 위용을 뜻하는 건물들이 아주 많이 지어져 있었습니다. 지금도 로마의 원형 경기장이라든지 비롯해서 많은 건물들이 남아있는 것처럼 이 당시에도 이고니온은 군사적으로 요충지였기 때문에 거대한 건물들이 많이 지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는 바울 시대의 건축물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이죠. 흔적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얻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목적으로 삼게 되면 그 결과가 폐허와 허무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게 되면 그것은 언젠가는 결국에는 폐허화되고 허무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쫓고 진리를 쫓고 보이지 않는 것을 쫓는 사람은
세상의 폐허와 허물을 뛰어넘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고니온을 찾은 바울과 바나바가 그곳에서 무엇을 했는지 오늘 본문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예수를 믿더라 기록이 됐습니다. 이 본문에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다라고 되는 이 말씀 가운데 함께라는 이 단어는 이 헬라어 단어로 카타토 아우토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이제 함께라는 말도 있지만은 평소와 같이 늘 하던 대로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평소와 같이 늘 일상적인 모습처럼 어느 곳을 가든지 간에 그곳에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 와서도 그곳에서 다른 것을 한 것이 아니고 무엇을 했냐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일어난 일이 오늘 본문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의 허다한 무리가 복음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헬라인과 유대인은 그 당시가 이제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큰 제국 속에 다 포함되어 있었지만은 그들은 모든 면에서 다른 것입니다.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그리고 생활 습관도 다르고 사고 방식도 전혀 다른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유일신관을 가지고 있었고 헬라인들은 일본과 같이 다신교였습니다. 여러 신들 무엇이든지 신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유일신과 다신교를 믿는다.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상극입니다. 그처럼 극과 극에 있었던 헬라인과 유대인들의 허다한 무리가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게 됐을 때 복음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의 보편성을 말하는데, 이 복음이라는 것은 이제 조금 어려운 용어로 하면은 복음의 우주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친다는 겁니다. 복음의 우주성이라는 것은 복음이 누구에게든지 문화와 역사와 언어가 다르고 그들의 사상이 다를지라도 복음은 누구에게든지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천하 만물을 만드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피부색이 다르고 국적이 다르고 출신적에 상관없이 모든 인간에게 보편성을 지닌다라는 것이 이제 복음의 우주성이고 보편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보편성은 어찌 보면 극동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역사하셔서 이 한국 땅에 복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과거와 다른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민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나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고니에서 유대인과 헬라인의 허다한 무리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었지만은 모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다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거부한 유대인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것을 만족하지 않고 오늘 본문의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방인들을 선동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영접한 이고니온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대한 나쁜 마음을 품게 만들었다라고 오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두 가지의 진리를 깨닫게 되는데, 첫째는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삶을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지난 13장에서도 얘기를 나누었고 오늘 이고니온에서도 같은 이야기가 반복이 되고 있는데,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는 이곳에 살아갔던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 모두 다 똑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이 전혀 다르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복음이 들어가자마자 복음 앞에서 사람들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었을 때 어떤 이들은 복음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 되는 사람이 있고, 복음을 들었는데 어떤 이들은 불신의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 되어지고, 한 사람은 진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으로 나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심판성입니다. 복음이 없을 때는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사고했던 사람들이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즉시 어떤 이들은 복음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고, 어떤 이들은 복음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이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복음을 무시하고 오히려 우리를 향해서 삿대질을 하고 욕을 하고 핍박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심판은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보게 되면은 참 저분 같으면은 예수님을 꼭 믿을 것 같다, 얼굴 모양만 봐서는 정말 예수님을 잘 믿을 것 같다 했는데, 막상 복음을 전하면 어떻습니까? 복음을 완강하게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얼굴 모양을 봐서는 도저히 예수를 믿지 않을 것 같은데 복음을 전하게 됐을 때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1990년도에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지존파 살인사건을 기억을 할 것입니다. 인후까지도 먹었던 지존파의 사형수였던 김현양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죠.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사람이었는데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사형을 당하기 전에 사형 집행장에서 어떤 말을 합니까? 내가 모든 것을 잃었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게 돼서 기쁩니다. 그리고 그 많이 둘러져 있는 이들에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도 예수 믿고 천국에서 만납시다.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복음은 이처럼 우리 이성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예수를 믿을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교수님은요, 얼굴이 얼마나 인자하신지 저 교수님만큼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얘기를 나눠보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고 밤마다 이렇게 손을 모으고 돌을 닦는 분이시더라고요. 우리가 겉모습을 봐서는 그분이 예수를 믿는 분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은 복음 앞에서 복음을 거부하지 않고 복음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분들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 이루어진 역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배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구원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오직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저의 삶도 돌이켜보게 되면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복음을 믿게 되었고 목회자가 되었지만은 제 힘으로 되었다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가 않습니다. 그 모든 과정들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먼저 저희들을 선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다는 것을 순간순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2절에서 얻을 수 있는 또 진리가 한 가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 어디서나 반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장 13장에서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유대교의 지도자 무리가 사도 바울을 시기하고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자라서 비시디아 안디옥의 귀부인들과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그들을 아예 쫓아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오늘 이고니온에서 사람들은 달라졌지만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이 이고니온의 이방인들을 선동해서 악행을 저지르고, 그곳의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의 선동에 빠져서 결국에는 의로운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무시하고 그들에 대한 나쁜 감정을 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사도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앞장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13장에서 똑같이 일어났던 모습이 재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소와 사람은 바뀌었지만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일어난 일들이 이고니온에서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의 이야기는 반복의 역사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2000년 전에 끝난 것이 아닙니다. 성경 속에 일어난 모든 일들은 100년 전에도 일어났고 1000년 전에도 일어났고 지금 이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고 앞으로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 반복되는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 각자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자신들의 욕심을 위해서 진리를 짓밟고 사람들을 선동하는 악행과 그리고 자신의 삶을 그들의 말을 쫓아서 선동당했던 이방인들과 같이 온갖 모함과 박해와 살해의 위협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의 역사를 새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역사는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삶의 속에서 박해가 있고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을지라도 그 역경 속에서 우리가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전혀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시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손해를 볼 때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삼고 이 시대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나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또다시 재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수협에 오신 성도님들께서도 비록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복음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오늘 사도행전 14장에 나오는 구원의 역사가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 시호성교를 통해서도 여전히 다시금 반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14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두 사도가 오래 있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을 배척하고 무리를 선동하는 유대인들의 악행과 그리고 선동당했던 이방인들의 무지 앞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고니온에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주님을 위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표적과 기사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하심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온갖 박해와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일평생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마다하지 않은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사도 바울이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주님은 언제나 자신과 함께하고 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내가 예수님을 참 오랫동안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한 번도 확인할 수가 없었다고 말을 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것은 바울과 같이 전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내 자신을 던져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내 자신을 온전하게 맡긴 적이 없을 때 주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던져보게 되면 그 사람의 일생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던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신을 걸고 내 자신의 삶을 헌신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시고 증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사도 바울이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바나바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복음에 내 자신을 걸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의 표적과 기사가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4장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4절 말씀입니다. 그 성내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쫓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쫓는 자도 있는지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을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의 심판성이 있어서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는 유대인의 편에 서는 사람들도 있었고, 반대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바울과 바나바 편에 서는 사람들로 확실하게 구별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은 복음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이 마지막으로 행했던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원들이 두 사도를 능력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복음을 거부했던 유대인들과 그들에게 순응당한 이방인들은 이고니온의 관리들까지도 끌어들여서 바울과 바나바를 쳐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가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및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결국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어쩔 수 없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고니온에서 피신해서 루스드라와 더베로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고니온에서 만약에 핍박을 받지 않고 죽음의 위협을 받지 않았더라면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로 발걸음을 옮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참 신비로운 것은 오늘 본문 14장 8절 이하에 보면, 다음 시간에 저희들이 한번 나눠볼 것 같은데요,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가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던 삶이 뛰면서 걸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치유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은 이후에도 끊임없이 박해가 있고 고난이 있고 시련의 위협이 있었지만은 그로 인해서 자신이 생각했던 삶의 방향과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고통 속에 몰아넣는 그 길 속에서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 뜻대로 내 인생을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내 뜻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길 가운데서 내 뜻과 전혀 다른 삶의 길을 걸어갈지라도 그 속에 우리의 인생을 의탁하고 주님을 신뢰하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복음의 역사를 내가 걷는 그 길 속에서 역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오늘도 장례식이 있었지만은 정말 한날 미물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몸을 다 분해하면은 몇천 원밖에 되지 않는 물질이 나오지 않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쓰임 받는 삶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수요의 자리에 오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다는 이유만으로도 모함을 받을 때가 있고 시련을 겪을 때가 있고 불이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내 생각과 다른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내 생각과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누군가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시는 것입니다. 때때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 뜻과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삶 가운데 비록 내가 계획했던 길과 다른 길로 가게 될지라도 그 길은 주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삶의 현장임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회 때 참 은혜 받았던 강사분들이 다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이 안호성 목사님, 울산 온양교회를 단양하시는 이 안호성 목사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과 너무 일치되는 것 같아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목회자가 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발을 뺐지만은 두 번의 유학을 시도했지만은 불치의 병으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드리기로 결단하고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자신이 생각과는 전혀 다른 길을 계속 걸어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인도 부산 사람이고 자신의 세 자녀도 경상도 말을 하는 자녀들이라는 것이죠. 집에 가면 내가 딴 세상에 온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본인은 충남 사람인데 경상도 아내와 완전 어릴 때부터 경상도에서 태어나서 경상도 말을 하는 자녀들이 있는 가정에 오게 되면 낯설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설교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은 참으로 멋진 일이다. 우리가 주님을 힘입어서 말씀을 쫓아갈 때 비록 내 생각과 다른 삶의 모습이 이루어질지라도 그것은 참으로 멋진 일인 것입니다. 그 속에서 주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삶은 얼마나 남아있는지 알 수 없지만 전적으로 우리의 남은 삶을 주님을 위해서 말씀의 내던짐을 통해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위한 여정을 걸어갈 때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부여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속에서 내 생각과 다른 길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을 때 우리가 원망하거나 그 길을 거부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 길 속에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보이는 것은 언젠가는 다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면 우리는 영원한 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복음의 우주성을 기억하면서 사람을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모든 이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를 통해서 이루어가 주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에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보이는 것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나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는 것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이는 것을 쫓아 살지 않게 해주시고 보이지 않는 것, 진리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우주성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고 외적으로 바라보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고 우리의 판단을 초월하여서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증거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복음이 흘러가게 해주시고 수많은 심령들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내가 원했던 자리가 아닐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남을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알게 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원했던 학교가 아니고 내가 원했던 직장이 아니고 내가 원했던 가정이 아닐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곳에 세워주신 이유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향해 우리의 삶을 내어 던질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심을
알게 해주시고 그것을 실천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신비로운 복음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그리고 종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고3 수험생들이 수시와 정시 가운데서 신앙의 삶을 중심으로 하여서 수시와 정시 지원하게 해주시고 인간적인 모든 판단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들로 삼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 연합구역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구역이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구역의 방학기간 동안에도 구역 식구들이 긴밀하게 연락하며 견고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 경로대학도 종강이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또 방학기간 동안에 건강을 잃지 않고 신앙을 잃지 않도록 우리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이 공부했던 것들을 수능시험을 통해서 잘 풀어내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는 수시와 정시를 통해서 합당한 대학과 학과를 정해야 될 시간들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앞길을 알 수 없사오니 우리의 인간의 모든 생각을 초월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목적과 계획함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수시와 정시의 면접과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고3 수험생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원의 구역들이 있습니다. 1교구와 2교구 많은 구역들이 있습니다. 구역장님들이 있습니다. 권사님들이 있습니다. 구역원들이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연합구역 예배를 통하여서 구역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방학기간에도 우리 구역의 모든 식구들이 긴밀하게 연락하며 서로를 중보할 수 있는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날 경로대학이 종강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어르신들 그 마음속에 믿음을 새겨주시고 건강을 잃지 않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이 노년의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 다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모두 다 천국에 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 번째로는 이제 대림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우리 성탄절 칸타한타가 은혜 가운데 준비되어 주시도록 모든 대원들이 지치지 않고 주님의 오심을 마음속으로 기대하면서 찬양을 준비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참여한 모든 이들이 은혜 받는 찬양이 되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부터 교회 김장을 하게 됩니다. 모든 김장을 하는 과정들이 순탄하게 많은 도움의 손길들이 함께 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대림절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깨끗한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기간이 되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성탄 발표회를 통해서 우리 어린 심령부터 우리 온 교우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절 칸타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 찬양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찬양대원들이 아버지 매주마다 오후 예배를 마치고 찬양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 연습을 통하여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깊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환영하고 감사함으로 맞이할 수 있는 복된 찬양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교회 김장을 하게 됩니다. 이 김장을 통하여서 맛있는 음식이 마련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이 아름다운 식탁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믿음의 교회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제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더욱더 우리가 순결한 신앙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세상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쏟았던 그 마음들이 이제는 온전하게 주님을 향해서 향할 수 있는 대림절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탄 발표를 통하여서 우리 생명의 구세주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 예수님께
성령님께 우리 어린 심령부터 우리 모든 어르신들까지 한마음같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성령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새가족과 한미 군성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새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에 앞서서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신앙적인 성숙을 이루어야 됩니다. 모든 이들을 환영하고 그들을 섬겨주시는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매주 등록하는 성도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그들이 시온성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한미 군성교 가운데서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 시온성교를 통해서 타국 땅에서 믿음을 이어가고 고국에 가서도 믿음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새가족들이 바나바 사역을 통해서 더욱더 견고한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 새가족과 한미군성교 바나바 사역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먼저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모든 새가족들을 대하는 모습들이 아버지 사랑의 마음, 환영하는 마음, 그들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성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먼저 신앙을 믿었다는 이유로 그들 앞에서 우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그들의 발을 닦여주고 그들의 발을 수건으로 닦아줄 수 있는 섬김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교우들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동독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시온성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천국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 시온성교를 찾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타국 땅에서 믿음의 길을 통하여서 주님을 섬기는 예배를 통하여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잊게 해주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며 귀하게 훈련받아서 고국 땅에 가서도 하나님을 증언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바나바 훈련이 마쳐지고 바나바 팀이 구성되어졌습니다. 새가족들을 섬겨나가는 사역들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으로 섬겨나갈 때 바나바 사역을 통하여서 새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숨결을 느끼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신앙의 여정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길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음을 일깨워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럴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짐을 또한 깨닫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떤 자리에 세워주시든지 간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증인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남을 날마다 체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증언할 수 있는 우리 시온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3 수험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꼭 부여잡아 주시고 그들 마음속에 기도하는 심령을 불어넣어 주셔서 그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한 학교와 학과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훈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합구역 예배와 경로대학의 종강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역의 모든 식구들, 경로대학의 모든 어르신들 한 분 한 분들을 방학기간 품어 안아 주시옵시고 신앙의 삶 예배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게 그들의 마음을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대림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맞이할 때 우리가 더욱더 순결한 모습으로 성탄절을 맞이하기 원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마음을 두었던 마음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다시금 다 보혈의 피로 다 씻게 하여 주시고 흰눈과 같이 순결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온성교회가 더욱더 성숙한 성도들로 인하여서 새가족들이 믿음의 정착을 잘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우리 제가족들의 발을 씻기고 닦아주시는 섬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제가족들이 모두 다가 이 시온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많은 외국인들이 시온 선교의 발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타국 생활 가운데 시온 선교를 통해서, 예배함을 통하여서 모든 외로움들이 씻겨나가게 해주시고, 이곳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많은 외국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나바 사역팀들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감당할 때 모든 새가족들이 정착하여서 우리 시온 선교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기도의 시간을 갖고 있사오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시온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해주시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60년의 환자들을 고쳐 주옵시고, 오늘도 수요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 안에서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